예, 지난 한 주간에도 무더위 속에서도 또 태풍이 오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봉독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강의 27번째로 또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다고 하는, 또 그에게 세를 베풀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이상씩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받기도 했을 텐데요. 대부분이 이 본문 속에서 주인공을 찾으라고 하면은 빌립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빌립처럼 전도해야 된다, 빌립처럼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근데 자세히 읽다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물론 주인공이 사마리아 성을 뿐만 아니라 또 땅끝까지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빌립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빌립보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 내시를 관심을 가지고 또 그를 구원케 위해서 광야 가운데 빌립을 가라고 하죠. 너 광야 가운데 가라. 아무것도 없고 사막 같은 길인데 그곳에 순종함으로 가죠.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내시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 내시를 구원케 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빌립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내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왜 내시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또 반대로 이 내시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배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 곧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봐라. 그 가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자 지구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광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광야지만 너는 거기에 가봐라. 그래서 순종해서 일어나 빌립이 가서 보았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좀 저희가 오해를 갖고 있거나 혹은 또 더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시 그러면 한국 분들은 대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세우죠. 근데 그 남자들이 왕의 여자를 범할까 봐 남자의 성기를 거세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내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시라는 단어를 보면서 주로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내시, 거세당한 그러한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속에 나와요. 이 네시라는 단어가 유누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유누코스는 그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죠. 팔려가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거기 갔더니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팔려갔다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바로의 신하라고 하는 그 신하의 단어가 그 70인용에는 유누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거세를 당한 그러한 사람 내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왕의 신하, 그러니까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을 주로 부를 때 유누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것이죠.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 국고라는 것은 경제, 재정을 맡은 그런 장관의 직분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장관급의 신하였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맞는 말이겠죠. 아무튼 그 사람이 거세를 당했던 사람이나 아니든 간에 더 중요한 게 거기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는 뭔가요? 거기 보니까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2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예배하러,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장관이기 때문에 외교 활동하러 왔다가 주일이 됐으니까, 안식일이 됐으니까 잠깐 예배드릴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단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무엇하러요?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 사람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에서 흩어졌던, 세계 속에 흩어졌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본래는 유대인이었지만 느헤미야처럼 흩어졌던 사람들이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그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요직에 들어가 있는 에티오피아의 경제 재정 장관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던 사람이지만 본래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킬로미터로 따지면 15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저도 자로 재보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1500km면은 부산까지 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갈 정도의 그러한 거리 아닙니까? 그러고도 남는 거리 아닙니까? 그 정도의 거리를 기차 혹은 비행기가 아니라 수레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는 그 당시의 역사 자료를 보면 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오려면은 약 수레로는 쉬지 않고 올 경우에 한 달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한 달 정도.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달씩이나 걸려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30분 안팎되는 거리에서 걸어오시거나 차를 타고 오시거나 그랬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 화성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으시고, 또 우리 김성욱 장로님이 더 먼저 청주 쪽에서 그렇게 지금 매주마다 올라오시고, 또 김포, 또 강화 가까이 같은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이런 여러 군데에서 오시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기도 해요. 신방을 가끔 갈 때마다 야,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달려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근데 이 내시는요, 이 예배를 드리기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 몇 달을 걸렸다는 거예요? 한 달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정적인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한 것이죠. 이 한 달 동안 왔는데요, 이 오는 동안의 길이요, 오늘날처럼 그냥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뚫려서 뻥뻥 뚫려서 온 것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엔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막 그런 길이 뚫리면서 돌로 바닥을, 그래서 이 수레가 다니면 덜컹덜컹거리면서 와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사막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들짐승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속에서는 숨어있는 산적들이 나타나서 돈을 뺏어갈 수도 있지만은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볼까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면서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인데 계속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찾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안식일이면, 이렇게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하는 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에 쭉 보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족장들 혹은 왕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거부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지혜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창세기 12장, 13장, 14장 가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서 약속을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살펴봐라. 가나안 땅을 살펴보죠. 너는 보이는 그 땅을 발로 밟아봐라. 그러면 그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날 곧바로 일어나서 땅을 밟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요, 그 자손들 복되게 하셔서 육적 자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자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을 만드는 거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루는 에서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는 도망쳐 피신하죠. 어디로 피신하려고 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짐을 싸주면서요, 너는 삼촌네 집에 잠깐 에서 형이 분이 풀릴 때까지 잠깐 거기 거하라 그러면서 보내죠. 그는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려서 날이 뉘우뉘지자 그는 한 들판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 들판이었죠. 그래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꿈에서 발견하면서 그는 일어나서 베개를 했던 돌단을 쌓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름병을 깨뜨려서 그 예물로 드리게 되죠. 그 기름은 그 삼촌네 집에 가서 정착해야 될 정착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냥 달러로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면 그 달러를 통해서 돈을 화폐를 바꿀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화폐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기름이 그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화폐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곡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돈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전 재산 그 병을 다 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거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훗날에 이 베델로 돌아올 때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경제 부의 기준이 뭐냐면 가축이 얼마나 있느냐 그 기준인데,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셀 수 없이 있어서 때를 이루어서 왔다고. 그것도 한 때가 아니라 두 때를 이루어서 이 에서 형님을 만나러 올 정도 믿음의 거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냐면 예배의 삶을 산 사람이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 재판하는데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다른 사람들은 부를 원하고 장수를 원하고 원수를 갚기를 원하는데 너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 너무 갸륵하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머지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지혜의 왕이 되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1000번째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배드린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요 찾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달려나올 수 있는, 차를 몰고라도 먼 곳에 있지만 달려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면서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뭐냐면은 아침 저희가 일부 예배를 마치면 한 7시 반부터 약 한 30-40분 동안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한 주간 사역을 보고하고 또 한 주간 계획들을 나누고, 또 특별히 지난 예배 시간에 또 성도들 가운데 혹시 아픈 분이나 신방이 필요한 분들 이제 보고받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아니 그 교육부의 예배 인원을 이제 보고하는데 중등부 쪽에서 지난주에 보통 이제 중등부 예배를 드리면 한 평균적으로 24명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오는데, 아니 14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지난주에.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건지 왜 14명밖에 출석이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다음 날 맥주 감사절 다음 날이 시험 기간이라. 그래서 애들이 왕창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 기간이라고 40% 50%가 빠졌으면 여러분 인생을 지금 60대 70대 80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중간고사가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기말고사가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요? 사실 그거보다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시험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걸 이기고 신앙생활을 못하면요 나중에 청년되고 나중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깨지기도 하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까? 중등부 전님한테 전사님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육했길래 시험 기간이면 이렇게 빠지도록 내버려 둡니까? 오히려 고난이 오면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시험 기간이면 오히려 누구를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대신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공범자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 지난 토요일 날 밤에 공부하냐고 피곤해서 주일날 못 나간 것 같고 왜 그러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시험 때 중간고사 본다 기말고사 본다 이러한 조그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중단하거나 쉬면요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런 큰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유가 복 주시려고 찾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찾아야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고3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수험생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험생이라고 그냥 오히려 이때는 1년 동안 쉬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더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복 주기 위해서요.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성도들하고 그 신약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저는 거기서 기억에 막 그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혹은 성도들 설교하면서도 소개는 했었지만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런 지하 묘지요, 지하 묘지. 이태리 로마에 갔더니 카타콤베를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카타콤베가 뭐냐면 지하 묘지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번 혹시 그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지하로 이렇게 계단으로 쭉 내려가면요 5층 6층 큰 데는 이렇게 막 지하 5층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복도입니다. 복도로 가면 옆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혹시 다음 그림 있어요? 다음 그림 있으면 그 홈이 있는데 그 옆에 홈이요 그게 무늬로 하는 게 아니라 시체 죽은 시체를요 걷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 없이 천으로 뚫뚫뚫 말아갖고 그 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지상 묘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동굴에 넣기도 하고 또 지상에다가 묻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서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하에 이런 땅 속에 굴을 파갖고 거기에 이렇게 옆에다가 구멍을 넣어갖고 그 크기에 맞게 시체를 집어넣는 것이죠. 근데 이 카타콤베가 왜 유명하게 되었냐면 이 로마에 박해가 왔을 때, 기독교 박해가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예배드리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죽게 되니까 그들이 예배드리기 원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지하 묘지라고 하는 카타콤베라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로마법에 의하면 그 공권력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묘지입니다. 묘지에는 공권력을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안전한 곳, 그곳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지하에 깜깜한 곳에 모여서 거기에 왜 모였냐면 거기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물론 지상에 집 안에 있으면 편안하게 수박 먹으면서 살 수 있었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갖고요.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는 카타콤베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지난주에 할아버지 한 분이 노안이 와서 돌아가셔서요, 묻어두신 그 시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또 작년 청년 하나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머리가 깨져갖고요, 팔이 잘라갖고 그래서 천으로 둘둘 말아서 거기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아기가 병에 걸려서 거기 전염병에 걸린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시체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조금 부패되어 있지만 어떤 시체는 막 살이 다 부패돼 갖고요, 다 허물이 막 벌레들이 구데기가 막 생기고 냄새가 나고요. 얼마나 지하니까 환기가 됐겠습니까? 들어가면서 코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름철에 조금만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도 아이고 냄새 난다고 그 지역을, 그 골목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저는 어저께 시골에서 콩을, 강낭콩인지 무슨 콩인지 하여튼 길쭉한 콩을 갖고 와서 그 콩을 까는데 좀 까달라고 해서 같이 돕는데요, 난 몰랐죠. 난 콩에는 벌레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까다 보니까 콩 아래에 난 손을 넣고 쭉 벗기는데 뭐가 물컹한 게 잡혀갖고 보니까요, 이 손가락 마디만한 애벌레가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래갖고요, 반 정도 까다가 벌떡이 났어요. 나 못 가겠다. 이런 거 봐서는 저는 그런 벌레 같은 걸 무서워해갖고요. 그랬더니 이게 이때다 하고서 아들놈이 같이 나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벌레 하나만 그렇게 나타나도 그 자리에 있기도 무서워갖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체에서 구데기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예배를 사모해서 열정적인 마음 가지고 시체를 옆에 두고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에어컨이 안 나온다, 불이 왜 이렇게 흐리냐, 덥다, 짜증난다, 다음부터 못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했을 때요, 하나님이 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광야 가운데 있는 내시에게 보냈을까요? 그는 그러한 예배에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보면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너 거기 내시를 만났냐? 예, 내시가 지금 수레를 타고 가는데 너 그러면 그 수레에 바짝 붙어서 가라. 바짝 붙었더니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 내시가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 한번 28절 말씀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뭐 하더라? 읽더라. 한번 거기 동그란 쳐보세요. 읽더라. 여러분, 읽다라는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네기노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네기노스켄. 이 말은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요즘에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많지만요, 옛날 서당이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국어 시간에 책 읽으라 그러면 항상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오늘 8일이니까 8번 일어나
뭐 국어 몇 과 읽어봐라, 몇 페이지 읽어봐라 그러면 소리내 읽는 것이죠. 서당에서도 소리내 읽는 거예요. 개인 공부할 때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했죠. 아마 이때 문화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마차 옆에 수레 옆에 가는데 그 소리가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말소리가 말인지 아니면 낙타인지 모르지만 그 짐승의 소리가 나고 바퀴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의 말씀이라는 걸 또렷이 들을 정도면 큰 소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수레입니다. 바닥이 아스팔트라면 조용히 갈 수 있지만 돌바닥입니다. 덜컹덜컹거리면서 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랫동안 마차를 타니까요. 여러분 잠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누워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는 이 이사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은 것입니다.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빌립을 통하여서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수레 옆에 앉게 해서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빌립 집사가 지금 이 내시를 만났는데 빌립 집사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상급입니까? 중급입니까? 하급입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구제 받아야 될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정치가들 위에 고위층보다는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빌립 집사도 어쩌면 최소한 그는 이 광야까지 걸어서 왔으니까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이 나갔고요. 더군다나 이 사막 기후니까 얼마나 땀이 흘렸겠습니까? 땀 냄새가 나고 그렇다고 중간에 오는 동안에 사우나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물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냄새 나고 그러는데 이 네이시가요 내 옆에 좀 타서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옆으로 초청한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를 옆자리에 앉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8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32절 말씀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이 있는 그의 입이라고 나오는데 그는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물어볼 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은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하이타이로 비누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행이나 선행을 한다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속죄의 방법으로 죄를 씻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됐던 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요?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 들어갈 때는 과거의 삶이 죽었고 이제는 물속에서 나올 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저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셋째로 한번 넘어가세요. 그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기뻐하는 자였죠. 한번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는요 기뻐 갖고 외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구원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는데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물이 없어 못 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데 물을 보게 된 거예요. 보라! 저기 물이 있다! 기뻐하면서요 그 안에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를 방해하겠습니까? 나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말씀 37절 보면 거기에 없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성경 읽다 보면 가끔 한 구절이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직접 쓴 원본은 현재 없습니다.
이제 성경 66권의 원본이 현재는 없고요. 카피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필사를 해서 성경 원본을 이 사람이 필사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필사하기도 하고 필사본이 많이 복사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원본하고 가까운 것을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번 카피본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빙성인 거 두 번째 2번 3번 4번 쭉 10번까지 놓은 다음에 66권 이 말씀을 정경으로 만들 때는 그 1번 자료를 통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가 다 확인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으면 다 이렇게 66권 말씀을 적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1번이라고 생각하는 원본하고 가장 가까운 카피본에는 말씀이 없는데 37점처럼 없는데, 근데 다른 4본 카피본에는 그 말씀이 있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오래된 거기 때문에 1번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37전 여기 원본과 근접한 거에서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본에는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37절 말씀 보면 5번이라고 나오죠, 각주가. 그래서 5번 성경, 좋은 성경 보면 밑에 5번 해갖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5번 제가 갖고 있는 각주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37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빌립이 네가 원하면, 믿음을 갖고 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가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38절 말씀에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구원을 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39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중요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시는 길을 가는데 짜증내면서 간 거예요? 기쁘게 길을 가는 거예요? 기쁘게.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여러분 지금 이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라는 낱말을 보니까 사막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광야 같은 사막길을 가르면서도 그는 햇빛이 덥고 힘들다고 짜증낸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지난 며칠 동안에 물론 태풍이 오기도 했지만 태풍 온 이후에 또 햇빛이 막 쬐니까 어제 같은 경우 막 더워갖고 낮에요. 저 캐나다에서 연락 왔는데 저 미국은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미국이 몇 도인지 아세요? 몇 도인데요? 45도래요. 45도. 막 더워갖고 막 바깥에 못 나가고 막 집안에 45도면요 굉장히 더운 겁니다. 웬만 차 트렁크에다 계란 풀면 후라이가 금방 될 정도의 그런 날씨거든요. 여러분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45도 날씨가 이 현지의 날씨랑 똑같습니다. 45도 날씨를요 수레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에어컨이 나와서 자동차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만 수레에 무슨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고 짜증나겠죠. 그런데도 그러한 광야길을 가는데도 그는 짜증내면서 갔다는 거예요? 기쁘게 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어떤 장사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까? 그는 가다가 종들 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징표로 세례를 받았고 초신자의 신앙이 성숙의 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광야길을 가면서도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저 여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기뻐 같고요. 보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요.
내가 초신자였지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또 실천하다 보니까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기뻐서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지만 때로는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때로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억울함이 있어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변화된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워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야, 참 많이 성장했다. 이 내시를 보면서 주님은 구원하고 싶어 갖고요. 그래서 필립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 흐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 집사님, 내가 이 장로, 권사, 목사는 내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할 정도의 내시와 같은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유보다도 내 삶에 변화된 한 가지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러한 기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시처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가 필요할 때 필립을 보내서라도 광야 가운데 만나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를 받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에 주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